편견에서 벗어나기 The Hometown Crowd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는 편견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편견은 우리를 향한 큰 축복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외모와 느낌으로 인한 편견으로 큰 선물을 놓쳐버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낡은 바둑무늬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집에서 만든 스웨터를 입은 남편과 함께 보스턴의 기차역에서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실 향하여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총장 비서는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시골 아저씨 아주머니는 하버드 대학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이 위치한 캠브리지 지역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년 부부가 우리는 대학 총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어눌하게 말하자 그 총장 비서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총장님은 하루 종일 바쁜 날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비서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지요 라고 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앉아있는 중년 부부에 대해서 총장 비서는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빨리 가버리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년 부부는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총장 비서는 매우 귀찮아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총장님, 잠시 만난 후에 곧바로 되돌려 보내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총장님은 그러겠다고 하며 귀찮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수많은 업무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할 시간인데 시골 중년 부부와 잠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사무실로 들어온 이 중년 부부가 입은 옷이 낡았고 거친 실로 만든 쇠타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총장께서 근엄한 얼굴로 자세를 가다듬은 후에 자기를 찾아온 중년 부부를 귀찮다는 듯이 만났습니다. 부인이 총장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버드 대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매우 행복해하며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저희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사랑한 대학 캠퍼스 어디엔가 그를 위하여 기념물 하나를 세워놓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버드 대학 총장님은 아주머니,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버드 대학은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매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 부인이 총장님, 우리가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념비석을 세워놓자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 기념 빌딩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버드 대학 총장은 더욱 기가 막혀서 눈을 크게 뜨면서 약간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딩요? 아저씨 아주머니는 여기에 빌딩 하나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학교 내에 관리시설 빌딩 하나를 짓는 데만 무려 700만 불이 듭니다. 총장님은 이 아저씨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총장 사무실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부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총장님은 이제 이 부부가 곧 가버리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대학 하나 시작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드나 봐요. 우리가 대학을 하나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학 총장은 당황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중년 부부는 그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나와서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받아주기를 거부한 기념 건물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대학 본관의 설립자로 새겨진 이 부부의 이름이 Mr. and Mrs. Leland 스탠포드였습니다. 이들이 세운 대학이 서부 최고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하버드 대학 총장은 스탠포드 대학을 지을 만큼 많은 돈을 기부하기를 원했던 스탠포드 씨 부부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편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어리석게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 마을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발길을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곳인 나사렛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수많은 기적과 축복들을 고향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시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 읽는 그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이사야의 예언서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서 완성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예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의미의, 이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이니라. 당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지혜와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과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을 고치심과 소경이 보게 되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들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익숙하게 생기는 편견인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절에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지혜와 주님이 손으로 행하신 기적의 권능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던 사람들이 3절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놀라워하던 사람들이 3절에서 태도가 바뀌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하지 어머니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습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말 속에는 더 깊은 경멸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청년 시절에 일어난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혼인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전에 벌써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스캔들 소식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 속에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멸시와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소에서 일했던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카펜터가 아닌가. 그 당시에 목수, 카펜터라는 직업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대시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 부모로 인하여 예수님의 지혜와 행하신 기적의 권능,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한들 뭐 별거 짓겠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의 권능이 별거 아닐 거야. 이러한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편견으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익숙함의 편견으로 인하여 주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경 늘 배우는데 뭐 뻔한 것이지.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 듣는 거 뻔하지 뭐. 이러한 익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교훈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에게 익숙함에서 오는 주님과 성경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편견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편견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저 사람을 어릴 때부터 알고 왔지, 보아왔지. 저 사람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알아,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는 스캔들 속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저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우리는 저 사람이 단지 천한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고 계셨는가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존경을 받으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모르면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시지요?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경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거의 다 알아요.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인지 다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아시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더 깊이 알기를 애쓴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알기를 힘써야 할까요?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놀라운 성경의 지혜를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있었구나. 이 말씀은 참으로 보배로운 지혜이며 말씀이구나.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환영을 받으시고 위대한 활동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거의 중요한 사역을 하지 못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환영과 존경을 받았는데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버나움 마을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큰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왜 나사렛 마을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는가요? 5절에서는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편견으로 가득 찬 나사렛 사람들은 모든 축복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엄청난 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의 해방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의 용서받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6절에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라셨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이 주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을 멸시하고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인간적으로 놀라셨습니다. 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나를 배척하는구나. 이렇게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배척하는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편견, 신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배경과 문화에서 나오는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워가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성장한 배경과 문화에서 오는 각종 편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며 편견을 줄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도록 성숙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